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같이 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아주 큰 것을 얘기할 때 하늘만큼 또 뭐 땅만큼, 어릴 때 그런 얘기 오직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많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하늘만큼 땅만큼 많은 복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여튼 이 신명기는 축복의 공식,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준다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신명기서를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축복의 DNA가 우리의 삶에 나도 모르게 쫙 스며들어서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것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쫙 바뀝니다. 쫙 바뀌어요. 그런 면에서 이 신명기서가 끝날 때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만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다 이 축복의 구조가 완전히 체질화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이것은요, 하여튼 이 습관을 들이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죠. 계속 이렇게 계속 자, 이렇게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이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랬습니다. 명령을 청종하고, 동그라미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그래서 저는 하늘만큼 땅만큼 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청종해요. 듣고 따라하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섬기면
이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사랑하고 그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듣고 사랑하고 섬기면 복받는다. 이렇게 쉬워요. 근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우리 사람들이요, 물론 다리가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걷는 거 다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다 걸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걷자 쉽지 않더라고. 제가 요즘에 날마다 이게 만복이 나오면 지금 오늘은 18,319. 보통은 다이어트 하고 싶은 거 절대 공식 하루에 한 끼만 먹고 3만 보 걸어라. 100% 빠져요. 아무도 하면 안 하니. 뭐 빼기 싫은 사람들은 뭐 안 해도 되지만 빼고 싶다. 저 뒤에 빼고 싶다. 나를 봐요. 삐진 척하지 말고. 참 단단해. 걷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려워. 매일 걷는.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뭐 어려워요? 근데 어려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이제나 저제나 새벽에 올까? 안 보여. 안 보여. 지금 두 집사님이 서로 너니 내니 지금 그러고 있는. 이쪽 보니까 저쪽도 놀르고 있어. 저쪽도 놀래고 있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두 번째로는요, 참 이 말씀이요, 사람의 지식보다 더 부족해 보여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것보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해야 되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열심히 땀을 내야 되지. 어떻게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산다고 부자가 되냐? 택도 없다.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도 부자는 뭐냐? 저 일본은 우상이 그렇게 많은데 부자로 되는 것은 뭐냐? 이래가지고요,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말씀대로 살면 잘 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혼란이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왜 어렵냐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안 싫어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것은 해라. 그런데 우리는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 그 게임의 두더지 잡기 혹시 아세요? 뭐 이 뿅 나오면 때려버리고 뻥 나오면 때려버리고, 이게 두더지 잡기로 하지. 이 뿅 어디서 나올지 몰라. 이게 두더지 이 대가리가 기어 나오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의 욕망이, 뭐 미움이 나왔다, 질투가 나왔다, 시기가 나왔다. 야,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데 보면 또 화가 나, 치밀어 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야 된다고 하는데 내 본성의 욕구가 워낙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라, 이래서 상당히 신앙생활이 우리가 갈등이 많습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갈등 없습니까? 목사면 갈등 없습니까? 수요 예배 잘 나오면 갈등 없어요? 우리 강 집사님처럼 찬양 잘하면 갈등 없어요? 권사님처럼 반주를 잘하면 갈등 없어요? 그렇지 않아. 다 있어요.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아니라 진짜 다짐하고 맹세하고 막 기도를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그래도 막 이 두더지 같은 욕구가 막 또 올라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좀 때로는 눈 좀 감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으냐고.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알아요. 알아. 외워요. 그래야 된다고. 이제는 주님을 먼저 탁 하겠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려면 이런저런 계산 때문에 또 우리의 육체의 본능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까마득해. 너무 까마득해.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계산으로 따라서 네, 묻고 싶어요. 비전센터 하나님이 주신 터전 아닙니까? 농사 짓잖아요. 일하기 전에 딱 밀레의 만종처럼 기도하고 시작하죠. 밀레의 만종 제가 결혼식 주례 때 가끔 적용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부부가 해가 탁 떨어질 때 탁 이게 농기구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정신. 첫째 뭐가 있어요? 부부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 때 제가 그 그림만 갖고 얘기해요. 부부의 사랑이 있어.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노동이 있어요. 노동.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두 부부의 믿음, 신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의 가장 복된 요소예요. 사랑이 있고 일이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가 있는 가정은 진짜 행복한 가정. 멋진 주례사 아니? 혹 주례할 일 있거든. 내 마음대로 써요. 마음대로. 진짜예요. 아무리 그런데 일이 있고 사랑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청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면 복을 주는데 무슨 복을 주는가? 이 성경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 이른비 늦은 비, 우리로 말하면 봄비 가을비. 모내기 할 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벼가 이 열매를 맺힐 때, 벼도 꽃이 핀다는 거 아시죠? 벼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때 진짜 그때 물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잘 와줘야 돼요. 우리가 이 신명기를 볼 때에 오늘 아침에든가요, 애굽 땅은 밭가를 발로 물을 대지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늘에서 비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늘이 비를 줘야만이 농사를 할 수 있는 논을 천수답이라고 그래요. 천수답. 하늘천 물수, 하늘의 물로 농사를 짓는다고. 우리의 신앙은 천수답 신앙이 돼야 돼요. 천수답.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기다리고, 그래도 안 주면 굶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꼭 필요합니다. 천수답 신앙. 오늘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내 계산에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는가? 예? 그렇죠? 좀 빨리 좀 사업 잘 됐으면 좋겠죠. 고객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막 착착착착 가게 문 연 것마다 빵 터지고 빵 터지고 빵 터지고, 가야 5차 빵 터지고, 가야 6차 뭐지 생길 줄 알고 미리 가서 탁 하면, 엄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근데 새벽기도 나와. 여기 잘 보십시오.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는 믿음의 고백. 내가 아직 나는 비를 기다리는데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비가 오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게 적당한, 참 우리는 기다려. 그렇게 될 때에 여기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곡식, 밀과 보리 얘기하겠죠. 당시 포도주,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는 포도주. 또 기름은 무슨 기름?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 이거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우리에게 꼭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품. 하나님이 어떤 때는 늦은 비로, 어떤 때는 이른 비로 이렇게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렇게 주셔요. 참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고 뭐 갈등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그래서 조금씩 더 여유를 갖고 조금씩 더 기다려보고 조금씩. 그렇게 할 때에 15절 가축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래. 가축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축복은요, 영적인 복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복. 또 참 신기하죠. 그 집에 가정을 잘 건사하면 그 집의 아내, 그 집의 자녀들이 다 그 혜택을 입어요. 혜택을. 심지어 오늘 여기 있는 가축까지라. 가축. 참 웃기는 얘기. 세상에 가끔 이 앞산에 우리 몽이를 데리고 가는데 막 다른 개들을 다 데리고 와요. 예? 집사님, 이 개 산책시킨다고. 웃기는 얘기. 우리 몽이처럼 잘생긴 개가 없어.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집사님 개가 훨씬 낫죠. 그 개 강아지 이름은 뭐예요? 초롱이. 초롱이가 훨씬 이쁘죠. 근데 제 눈에는 몽이가 이뻐. 무슨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냐면은 바로 이 가축. 내가 기르는 가축. 그렇게 애정이 가고 정성을 가고 참 이렇게 주인을 잘 만나면 짐승도 해피해. 주인을 잘 만나. 참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 말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요.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16절 스스로 삼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믿음을 지켜라. 너의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삼가해라. 너의 성품을, 너의 행실을, 너의 언어를.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 지켜야 돼.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돼. 다윗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 식구들이 말에 상처를 주면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을 들을지라도 같이 발끈하지 말고, 사모님, 지금 그런 거 있으니까 당신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 저도 잘할 수 있다. 진짜 우리가 이 말을 지켜야 돼.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 진짜 기도 많이 하십시오. 우리 새로운 성도들, 우리 만나는 목장의 식구들, 저분은 말만 하면 막 상처난다, 피한다. 피하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지만 진짜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분의 입술이 은혜스러운 입술로, 그분의 말이 참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 우리 공감소통 대화법 공부 한번 또 한 번 하고 싶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려.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앵무새처럼 받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공작새, 날개를 펴잖아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자꾸 리액션을 얘기하는 게 저에게 용기도 갖고 싶지만 그 리액션을 잘하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본문이 선한 사마리아서. 그래서 내가 적용을 하는데 오늘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도가 여러분, 부모 된 우리가 자식을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가 강도지 별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못된 강도가 어디 있어?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나는 하나님 믿을 테니까 너는 네 맘대로 살아라. 꼭 이상하게 중요한 얘기하면 분위기가 쫙 가라앉더라. 하여튼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강도 아니라고? 아니면 좋고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자신을 좀 지켜요. 자신을. 이 스스로 삼가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말씀의 인생을 걸어라.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라.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면 나는 이렇게 삽니다. 이게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누가 별별 얘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코로나가 예배 안 나와도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키고 스스로 삼가는 거. 오늘 여기 16절은요 이런 거예요. 이 배교의 순서예요. 1번 마음의 미혹. 우리가 유혹을 받아야 배교, 신앙의 배교하는 거. 2번 미혹받았으니까 돌이켜요. 3번 다른 신들을 섬기고 4번 그래서 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당하여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하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17절에 진노하지. 진노해요. 진노. 이 진노하사 이 말은요.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타오를 것이다. 불이 타는 것처럼 이 감정, 하나님의 감정.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또 다메섹에 갈 때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살기가 등등한다 이 말은 코를 씩씩 분다 그런 얘기. 이 진노하사 이 말도 하나님의 감정을 불타는 듯한 이것을요 참 재밌게 잘 표현한 이 신명기서가 있어요.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질투한다. 불태워버려. 소멸하는 하나님. 또 6장 15절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7장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 족속, 가나안 7족속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면 갑자기 진멸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 다음 17절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참
참 저는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막 아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루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고 믿음도 없었고 충성도 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된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살고 지금까지 주님을 사모했고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드디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그것도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방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에게 넘어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이방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자꾸 당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발 부탁인데 스스로 삼가라. 말씀으로 네 자신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 자신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지킬 수 있는가?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세 번째, 하늘만큼 땅만큼 복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강론하고 기록하라. 19절 마지막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절에 기록하라. 오늘 여기 18절에서 19절 20절은요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요즘에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버이날 다가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선물을 뭘 해드릴까? 어린이날인데 어린 손자한테 뭘 해줄까? 장로님들 손자들 어린이날 선물들 준비한다고 애쓰지요? 내가 손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네. 머릿속에 요즘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어떻게 물 줘서 이걸 잘 심어서 어떻게 할까? 이것만 골똘 잘 때에도 막 곡식이 막 자라는 것 같고 왜 못하가 또 안 돼가지고 사람 속을 새기 이것만 막 계속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기록하고 강론하라. 이게 사람을 만날 때도 말씀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특히 우리가 언짢고 일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추어 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하소연합니까? 속상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까? 한 잔 제낍니까? 속상할 때 엄마를 찾아요? 딸을 찾아요? 속상하면은 시집간 딸한테 전화합니까?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쉴 때든지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니까 문 출입문에 이 조그마한 거 이렇게. 요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학가다 운동이 참 유대인 교육이 많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 너무 감사해. 중고등부 성경 암송, 청년부 성경 암송 너무 멋져. 내가 담임 목사로서 솔직히 부끄러워 하고 싶은데 너무 내가 정신 지금 해야 돼. 근데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암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읍조리라고 그래요. 안 외워도 괜찮아요.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중얼중얼 그렇게 하라는 이게 학가다 교육. 그러다 보면 입에서 외워지. 그냥 입에 술술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론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 4장 9절 10절 한번 가보십시다. 자꾸 성경을 찾아서 죄송한데 그래도 신명기만 찾으니까 신명기 4장 9절 10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죽을 뻔하다가 살고 쫄딱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정말 인생 끝내고 싶고 죽고 싶어질 때가 다시 살았던 그런 일들을 잊지 말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렇죠? 이것이 아버지의 할 일이야. 이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손자 이쁘다고 어린이날 선물 준비하는 것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 장로님 기도손 아멘 이거 참 해야 돼. 참 해야 돼. 어릴 때부터 가장 편한 것이 교회가 돼야 돼. 교회. 이 손자 손녀들 특히 안 되면 사진이라도 갖고 와서 보고 손자 손녀 이쁘다고 재롱 자랑하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사한테 보여주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멘 이쪽은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손자도 없는데 자꾸 얘기해서 상처받을까 봐. 또 좀 10절 보십시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며 이거예요. 손자가 생기기 전부터 기도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 손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손자 빨리 줄 줄 누가 아냐고. 그 사모. 정말이 내 부탁드려요. 꼭 부탁드려요. 여기 손자 없는 분들이 손녀 없는 분들이 많지만 준비하고 미슬이 지금부터 준비. 너무너무 중요한 게요. 여러분 이 본문에요. 참 이 21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고 했다가 요즘에 안 한다니까. 안 해.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것은요. 하늘만큼 땅만큼 복을 받는 것은요. 여기 21절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이 많은 것이 복이지 하나님 없이 장수하는 것이 복이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저는 축복의 DNA라고, 이 축복을 차근차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내가 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가르치지 못한 것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기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겠습니다. 강론하고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사랑하여 섬겨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받으며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인간의 학문의 지식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말씀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앉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걸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가르치고 기록하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이 창조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것,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5월의 가정의 달 앞두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